우리 살다 보면 막막한 현실이 도래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절망적인 포로 생활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 속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혼자서 이루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조서를 내리는데요. 고레스가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유가 나옵니다.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니.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바사 왕, 즉 페르시아 왕입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 이후에 돌아올 것이라 선포했죠. 보세요. 고레스는 어디 왕이라고요? 바사왕.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냥 파사, 페르시아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했는데 어디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다고요? 바벨론. 바벨론.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어요. 그런데 풀리게 된 건 어느 왕 때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는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고요. 그 강대국이 70년 만에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건요.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를 말하는 거예요.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도래한 그 첫 해,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고레스는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페르시아 왕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고레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라는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한 걸 초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 주변에 살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유다 주변 백성에 살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해요.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유다 백성을 도와주고, 그리고 혹시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할 사람 있으면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냥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힘드니까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뭐 하라느냐? 은과 금과 동물,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서 정착할 수 있는 걸 주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은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거기 내가 가겠다 한 사람만 그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책임지도록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요.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이라니까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왕이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다른 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왕이,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도지사나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가서 괴산중보교회를 하나 지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괴산 출신들이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든지 말든지 일단 너에 있는 재산을 나눠주고 성전을 위해 헌금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합니다. 성전 건축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였고요. 책임을 함께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왕이 되면 처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어서 첫 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되자마자가 힘이 제일 세니까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된 첫 해에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이 됐는데 여러분 그 첫 해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근데 그 바쁜 첫 해에 뭘 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성전을 짓게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 밖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초월해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만을 사용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요, 우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먹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기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 70년 정도 기다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해야지 며칠 힘들었다고 하나님 불평하지 마시면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목사님 7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또 이렇게 하시죠, 그죠? 우리는 하루만 힘들어도 힘들어요. 7일 힘들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아니 감기 걸리셔도요, 하루 힘들어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7일 일주일을 아파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막 얼굴이 초췌해져 갖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7일이 아니라 70년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왜 이렇게 힘드냐 불평과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백성이 성전 건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전 기물이 반환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자 유다 백성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있던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는 건 이미 바벨론한테 멸망할 때 폐허가 됐고 거기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70년 동안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예, 그곳에 돌아간다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시죠.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물론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은 백성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누구예요? 대부분 다 그 당시 지도층들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지도층들이 먼저 어려운 곳에 가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하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가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앞서게 됩니다. 물론 4절에 보면요. 아직 유다 사람들 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 가는 사람이어도 헌금도 드리고 재산도 나누라 이렇게 말하니까 안 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간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 지도층들이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한 나라든 한 공동체든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는 곳은 잘 됩니다. 전 정치색 잘 얘기 안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도 뭐만 하면은 다 윗사람들이 다 뭔가를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예? 부동산 투기하자 말하니까 다 하고 있고. 그죠? 뭐 연하 야나 다 똑같아요. 지도층들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그걸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재건 사업에 지도층들이 갑니다. 이 지도층이라는 건요. 바벨론에서도 지도층 생활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제사장은 있었던 거고요. 족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요. 백성들은 힘들지 몰라도 지도층들은 거기서도 지도층 생활을 한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도 그나마 편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편한 생활을 하는 게 낫지 뭐하러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그들이 먼저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고 도덕적이고 훨씬 더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잘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에도 앞장설 때 공동체는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가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준 게 나오는데요.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옛적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포로로 잡아가면서 함께 가져갔던 것들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성전 그릇입니다. 이게 전리품이죠. 신들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둡니까? 예? 자기 신들의 신당. 법궤도 그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그때 어디다 뒀어요? 예? 다곤 신전에 뒀어요. 예, 거기다 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신전의 목이 목과 몸이 분리가 되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쟁을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상대편 신의 힘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기기 위해서 상대방 신전에 상대 나라 신전에서 그 신전의 물건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신전의 물건에 둡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 때는 다곤 신전에서 그 법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그 자신들의 신당에 두었다가 그대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건 단순히 물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더 이상 바벨론 신이 패배한 신에게서 약탈한 전리품이 아니죠. 이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당당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근데 뭐와도 같이 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전에 그 성전의 그릇들이 같이 간 거예요.
돌아오는 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갈 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힘든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셔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아니라 간 그날 다시 되돌려 놓을 만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깨달을 때까지 70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게 훨씬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갔다가 함께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따라가십니다. 세스바살이 돌려받은 성전 그릇이 모두 몇 개인지 11절에 보면 토탈이 나오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예, 합치니까 5,400개요. 그죠? 9절 10절에 금은 몇 개, 은접심 몇 개, 칼이 몇 개, 금대접 몇 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몇 개. 예, 그리고 그 밖에 그릇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감사하게 합계를 써놨어요. 그죠? 안 더해도 되게 5,400개. 여러분 5,400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회요. 그 주방에 있는 그릇들은 다 100개 단위로 들어가 있거든요. 보세요. 그냥 접시 100개. 예. 그다음에 좀 큰 국그릇 100개. 조만한 국그릇 100개. 그리고 조만한 밥그릇 스테인으로 된 게 한 30개. 요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저희 꽉 찼어요. 저 합쳐봤자 한 3, 4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400개래요. 몇 배? 20배 정도 되는 거죠. 20배 되는 걸 그걸 갖고 오는 것도 힘든데 그걸 들고 왔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엄청난 그릇들이 성전 안에서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 많은 그릇이 사용되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거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릇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서 사용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감동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물이 먼저 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이 나중에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렵고 힘든 일에 자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내가 좀 고생하고 내가 좀 노력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우리 성도가 편하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내게 무엇을 더 많이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은혜가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에게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 버리고요. 마땅히 할 일, 힘든 일 앞장서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하면 꼭 목사 먼저 하라 그래요. 저 해야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비롯한 이방 사람들까지 성전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게 하셨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이방 사람까지 감동시키셔서 돕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된 백성이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해 이방 왕을 감동시키시면서까지 그를 통해 헌금과 전에 빼앗았던 기물과 재물을 포함하여 돕는 손길들로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잘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날이 또 유난히 가을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추워짐으로 인해서 감기나 여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몸,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몸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을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